고난의 한 주간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도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이 사순절 6째 주일이며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종료주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논쟁과 갈등, 그리고 때때로 침묵 속에서 주님 결국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항상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또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배신과 수치와 고통, 억울함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셨고 또 우리를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지혜인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서 언제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이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또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오늘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힘 없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서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그래서 분명히 외칩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는 자, 주와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참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시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할 때 마지막 예수님 또한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나아가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거기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과 상을 우리는 거기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또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며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였는데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인데, 처음으로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선언하셨죠. 물론 그 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생명이에요. 누가 와서 너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내 생명을 달라고 그럴 때 그것을 받고 생명을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째는 육적인 생명이 있고 둘째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생명,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 활동의 근본으로서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어느 청년이 그의 아버지가 위독하여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나와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저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크게 실망하고 내가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한동안 그 청년은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신앙을 등진 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젊은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이 단순한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지요. 그래서 육적인 생명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생명으로, 그 생명 안에는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 죽음을 넘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비록 육신은 죽더라도 산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청년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생명은 단순한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서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영생이라, 또 영적인 생명이기에 영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 이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약한 존재일지라도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영생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취해야 할 영생,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죽음을 우리를 대신에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그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다. 거기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지 않고 믿지 않으며 저희를 부인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그렇게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선언하시고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먹는 자 줄이지 아니한다. 오늘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 먹는 자 영생한다. 오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죽는 사람,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고 또 우리가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 그래서 죽는 거지요. 먹는데 어떤 이는 살기 위해 먹고 어떤 이는 일하기 위해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먹고 즐기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먹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떡을 먹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인생이 더 나은 떡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나아가서 투쟁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할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잖아요. 영생의 떡이잖아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영원한 양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 시험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사흘 굶으면 포도청의 담을 뛰어넘게 된다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도 몹시 궁하거나 배고프게 될 때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육신의 떡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는 영생의 떡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듯이 육신을 살리는 떡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떡이 있습니다. 미련한 인생들은 육신의 떡이 없으면 죽겠다고 안달하면서 탄식하면서 애를 태우죠.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떡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떡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기적 속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육신을 배불리는 떡과 물고기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분명히 영적인 양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로서 우리는 이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32절로 3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될 때 분명히 거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떡,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생명의 떡, 그 떡은 분명히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되 이것은 단순한 육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이 떡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참떡을 받아 먹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 결코 사망의 권세 아래 삼킨 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 어떤 청년이 선생님은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상재 선생님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그거야 다 사는 법은 몰라 그렇지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그 앞에 나와 그 떡을 받아 먹는 사람 줄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이제 말합니다. 오래지 않아 여러분은 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즉 이 무디가 죽었다 하는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미리 부탁하는 것은 그런 소문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벗어놓을 때에는 지금보다 더 분명히, 더 똑똑히, 더 깨끗이, 더 풍족하게, 더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받아 먹는 떡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고 또한 그곳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고 우리는 이 떡을 받아 먹고 또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잔을 받아 마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풀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참된 양식으로 흘리신 피를 참된 음료로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